하나님, 여전히 춥지만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중순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여 다시 싹을 내고 꽃이 피며 푸르름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향하여 싹을 내고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여 푸르름으로 덮이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모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지낼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며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구별된 모습이 외식함으로 변하여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어느새 정의와 긍휼함, 진정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아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사랑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서 신앙이 생기며 교회 다니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미래가 되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과 대학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스케줄로 모든 시간이 꽉 차 있어서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학생 그리고 청년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한 불안함 가운데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상할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마음의 무게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 만나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 내어놓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으로 군대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자녀를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떨어져 지낼 때 건강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영혼과 믿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원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또 자신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른 길로 갈 것을 권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모가 되는 길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잘 설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며 전진할 때 자녀들을 잘 떠나 보낼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 자녀들이 장성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떠나보낸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한 자녀들을 후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르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2절을 바로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혼도 하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특히 자녀가 없는 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을 뜻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지금이야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축이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사람의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노동력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심판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인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할 삶을 예레미야의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신 최초의 명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뒤집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심판이 클 것을 의미합니다. 5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만 이 역시 생소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 애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기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유대교를 따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중요한 국면에 이를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전해주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도인데요. 애도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숨기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지원을 해줍니다. 사별의 과정은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무덤에 흙이 식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장례가 나면 온 동네가 다 같이 가서 밤새주고 아파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곧 죽으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애도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와 따로 떨어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아라, 장례식장에 가지도 말아라 하신 후에 잔치집에도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라 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고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 많이 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기쁨과 축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의 자리에도 가지 말라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완전히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결혼식장에 갈 필요가 없고 더욱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금지하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이르는 대로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보시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고 맡은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맡은 배역의 실제 삶을 살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몇 달 동안 머리도 감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서울역에서 박스 깔아놓고 자는 그런 경험을 한 배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사의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형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잠복 수사도 같이 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농담을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지냈던 그런 배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연기나 연극의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심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옆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축하도 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부분에서 제외된 삶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인가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큰 재앙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비슷합니다. 심판이 있고 또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조상들의 죄와 현재 그들이 짓고 있는 몸과 마음에 있는 허물과 죄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말씀하고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는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에는 사랑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잡혀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북방 땅과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영향력이, 그 무거움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을 보시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를 허락하시는 상황은 우리 때문은 아닌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힘든 일이 많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 그 무게가 매우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겸비하여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